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복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의 구별하고 분별한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분별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나눠지고 흘러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네포 사랑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예물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절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아십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자영업자들일 텐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 자영업하시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사업처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자영업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해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든지 지체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의 모든 일터들마다 이 어려운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겉옷을 부탁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30년 동안은 사적인 삶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이제 공적 세계의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그 공생의 시간이 맞춰질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소명하시는 마지막 40일간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그 사명의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묵상을 통하여 나누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는요 4개의 동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가라라고 하는 동사이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이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동사이고, 그리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동사이고, 그다음에 지켜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 문법에는 동사가 주동사와 보조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동사가 있을 때 주동사가 있고, 그리고 다른 보조동사들은 주동사를 수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주동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가라, 왜 가냐?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왜 세례를 베푸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 왜 가르치냐? 제자 삼기 위해서. 왜 지키게 해야 하느냐? 그 역시 제자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사명의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유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믿는 자들에게 있을 여러 가지 표적들과 여러 가지 이적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아지는 이적을 동원하셔서 복음 전파를 유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에서는 이것을 기적은 계시의 보조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계시의 보조도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그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기적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절대적이거나 혹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영상 가운데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한 교회 선교팀이 네팔로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네팔의 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아이가 그날 그 집회를 통하여 안수기도를 받고 일어나 걷는 장면이었어요. 그걸 그 선교팀이 영상에 찍어서 올렸는데, 그 선교팀도 자기들도 신기한 거예요. 다들 막 소리 지르면서, 다들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올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선교지에는 계시의 보조독인, 하나님의 말씀의 보조독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이 선교지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하더라.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단계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단계가 점점 증폭되고 점점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 땅으로 증폭이 되죠.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서 주변의 이방의 땅인 사마리아 땅까지 증폭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끝은 온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은 온 열방이 되는 것이고 그 끝은 온 민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16장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온 땅의 개념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것을 만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땅끝 모든 민족 만민에게 전파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증거되고 증가되어야 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들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이 받았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타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요. 지금은 선교와 전도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모든 영역이 선교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주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모여지고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또한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행해야만 하는 사역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에요.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그 배경이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 마친 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애절한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대상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이 말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절 이하의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서로 보내었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의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 말은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이는 사역을 위해 떠났지만 어떤 이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전에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복음을 같이 전하러 갔다가 중도에 하차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필사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당시 가죽 종이에 필사된 성경은 대단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어렵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또 하나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그 겉옷은 밤의 추위를 해결하는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 이불 대용으로 사용되었어요. 낮 기온의 차가 엄청나게 큰 그 환경 속에서 밤의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옷이 겉옷이었어요. 이 옷은 소매가 없고 머리만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 하나만 파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추위와 습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겉옷 한 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추위에 떨었든지 들어와 가보의 집이 어디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잠시 들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인데,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그만 겉옷을 깜빡 두고 온 겁니다. 바로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중국 단독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어려웠던 것이 차량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대련공항에 내려서 이제 단동으로 몇 시간을 밤에 이동을 하는데요. 이 운전하시는 분이 막 조는 거예요. 뭐 차를 대절해서, 조그만 차를 대절해서 왔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막 조는 거예요. 같이 갔던 청년들 다 자고 있고 심지어 선교사님마저 주무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나게 주무시던지. 운전사가 조니까 저는 잘 수가 없잖아요. 거의 밤새 대련해서 단동까지 몇 시간을 이동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운전사가 혹시나 졸아서 사고가 날까. 그렇게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김에 백두산은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백두산으로 가겠다고. 보편적인 중국인들이 타는 그런 그 여행차에 이렇게 여행사 버스에 이렇게 같이 끼어서 탔어요. 새벽 3시에 백두산으로 가는 여행사 차를 탔는데요. 박수장 동안 가는 동안요, 차 안에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냉방, 이걸 얼마나 이렇게 세게 틀어놓는지요. 백두산까지 가는 동안 오돌오돌 떨었어요. 안 되겠길래 가지고 갔던 우비까지 꺼내가지고 옷 다 입고, 그래도 추워서 우비까지 꺼내서 입고 있었어. 그때 바울이 생각이 났어. 얼마나 추웠으면 두꺼운 옷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사인 바울의 모습이었다고요. 감옥에 갇혀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외로움에 처해야 했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오단벌 가지지 못한 모습, 그것이 복음 전도자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편 소설 가운데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일본 작가인 큐리 르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줄거리가 이러합니다. 섣달 금은날 북혜정이라고 하는 작은 우동 전문점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아주 남루한 차림새에 새 모자가 들어왔어요. 안주인이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자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그녀의 등 뒤로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안주인이 말합니다. 아, 물론이죠. 이리 와 앉으세요. 안주인이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우동 1인분이요라고 소리를 치자 부엌에서 새 모자를 본 주인은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은 새 모자는 150엔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뒤에서는 주인 부부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다시 한 해가 흘러 섣달 금은날이 되었어요. 문을 닫을 때쯤 한 여자가 두 소년과 함께 들어옵니다. 북혜정의 안주인은 곧 그녀의 체크무늬 재킷을 알아보았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이리 와 앉으세요. 안주인은 그들을 다시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곧 부엌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합니다. 3인분을 넣읍시다.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알아차리고 민망해 할 거야. 남편이 다시 우동 1.5인분을 끓는 물에 넣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소년이 말합니다. 엄마, 올해도 북해성 우동을 먹을 수 있어. 참 좋지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해가 흘렀고 밤 10시경 주인 부부는 메뉴판을 고쳐놓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들은 우동 한 그릇 값을 200엔으로 올렸으나 다시 150엔으로 바꾸어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장은 9시 반부터 예약석이라고 하는 종이 팻말을 2번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안주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경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새 모자가 들어왔어요. 두 아이는 몰라보게 커서 큰 소녀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체크무늬 재킷을 입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동을 2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자,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예약석이라고 쓰여진 종이 팻말을 치우고 2번 탁자로 안내를 했습니다. 우동 2인분이요. 안주인이 부엌에 대고 외치자 주인은 재빨리 3인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부엌에서 올해의 마지막 손님인 이 세모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에게 고맙구나.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구나. 큰아들아 고맙다. 네가 신문 배달을 해서 열심히 나를 도와줬고 작은아들아 고맙다. 네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구나. 큰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동생이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동생이 가족에 대해서 썼어요. 12월 31일에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먹는 우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가 꼭 힘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요. 이야기를 부엌에서 듣고 있던 주인 부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다음 해에도 북해정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고 한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 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새 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해정은 나날이 번창해서 내부 수리를 하면서 테이블도 모두 바꾸었으나 주인은 2번 테이블만큼은 그대로 두었어요. 새 테이블 사이에 있는 낡은 테이블은 곧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주인은 그 탁자의 역사를 설명하며 언젠가 그 새 모자가 다시 오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곧 이번 탁자는 행운의 탁자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고 젊은 여인들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서 그 탁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십수년이 흐르고 다시 섣달 금은날이 되었어요. 그날 인근 주변 상가의 상인들이 북해정에서 망연회를 내서 모든 자리가 만석이었지만 2번 탁자는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10시 30분경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어요. 주인장이 죄송합니다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 뒤에서 나이 든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동 3인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주인장은 순간 숨을 멈추었어요. 오래전 남루한 차림의 세모자의 얼굴이 그들의 얼굴 위로 겹쳤기 때문입니다. 청년 하나가 앞서서 말했어요.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서 여기 왔었죠.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동안 못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죠.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북회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일 말입니다. 주인장과 안주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있나요? 저 테이블은 이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리 오세요. 우동 3인분이요. 그러자 주인장은 우동 3인분이요 하고 답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몇 주 전에 주연여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굳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한국에 나와 있었고 굳이 선교의 현장에 가도 누구 하나 뭐라 말할 사람이 없는데 굳이 그 땅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주체인 우리 네버 사랑의 교회가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또는 모든 것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동 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고 테이블 하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의 외로움과 삶의 추위에 있을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방의 어떤 땅에서는 선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네버 사랑의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우동 한 그릇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선교사들에게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 그렇게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가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